할렐루야. 엘리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 제일 높은 제사장이었어요. 반면에 한나는 한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일국의 최고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섬겼으니까 그의 신앙은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또 평범한 여자였던 한나도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로 없었던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 여자도 신앙이라는 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 결말이 각각 너무 달라요. 너무 현저하게 달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엘리의 자녀들은 모두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요. 반면 한나의 6남매 중 첫째인 그 아들은 일국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까지 됩니다.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이 한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두 부모의 자녀들의 결말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죠.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제사장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잡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매우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법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당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첫째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 예물을 미리 가로쳤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삶고 있는데 삼지창처럼 생긴 갈고리를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나 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걸리면은 그 걸린 고기를 본인들이 챙겨갔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부위를 가슴살하고 뒷다리로 제한해 놓으셨는데도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제사라는 게 고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확 태우려고 그러니까 잠깐 있어라. 그러더니 그 태우지도 않은 생 고기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약과였어요. 그보다 경악할 일이 더 있었거든요. 아니, 두 제사장이라는 작자들이요, 성전문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갖고 여인들을 희롱한 거죠. 그것도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히브리 말에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심히도 부패해 있었습니다.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이 뭘 배웠겠어요? 뭘 배우고 따랐겠어요? 아니, 제사장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때? 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데 그들의 애비 엘리한테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된 책임을 근본적으로 그들의 아비 엘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는 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되기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는 그들의 악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탓하십니다.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가 소위 아들들을 훈육할 때 따라해 보세요. 대충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도 다 먹은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하면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일이라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든 잘 관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무척 염려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엘리에게 두 아들들은 자기 소유,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런 태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에 속한 주님의 가정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봤을 때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은지. 지난 20년 동안 길을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 가는 곳마다 터널이 막 많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운전하다가 졸는 사람들이 많나 보죠? 그 터널 입구마다 다 졸면은 큰일 난다고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 중에 한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국서부터 지금까지 외워왔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신앙 고백에 깜빡 나태하시면 번쩍 저승에 보낼 수도 있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엘리와 그 아들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장에 나가서 죽었고요. 아비 엘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둘째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처가 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다가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대로 순식간에 엘리의 가문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는 안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안 합니다. 해도 대충 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아멘.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부모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아멘.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네, 그거 중요하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기 오기 전에 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식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배가 아파서 낳았고 뼈 빠지게 길렀지만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여러분 가슴에 안아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잠시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의 주인,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가르쳐야 돼요. 한편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가문도 있어요. 엘리와는 달리 한나란 여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참 바르게 잘 키웠어요. 믿음 안에서 키웠어요. 애가 없었던 한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아이 달라고. 애 두시면 내가 바치겠노라고.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는데 엘리한테 보내서 엘리 밑에서 제사장직을 훈련받게 하죠. 그런 사무엘을 엄마 한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에 보면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맞는 치수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작은 엄마가 해준 옷을 입으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던 거죠. 한나는 제사장 가문의 딸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올 법한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이 제사장에 들어가죠. 자, 한나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면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그게 쉬웠을까? 저는 상상을 해볼 때 그 사무엘이 마치 그 우리나라 어린 궁녀가 왕궁에서 눈치 보고 그 어려운 법도 매일 배우면서 사는 거. 그런데 실수하면 엄청 상공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점이 발견돼요. 사무엘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떨 때 칭찬하세요? 애가 기특할 때 칭찬하지 나이에 안 맞게 잘할 때 칭찬하는 겁니다. 아이가 일을 했는데 보니까 참 대견해서 칭찬합니다. 이에 어린 사무엘은 엄마 한나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지만 지혜로웠어요. 지혜롭고 겸손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와 함께 하니까 신령하기까지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찾았잖아요. 사무엘을 찾아서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이처럼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던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엘리의 가문은 폭삭 망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문은 기라성처럼 무뚝 섰어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두 가문이 이처럼 극적으로 달라져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바르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를 그런데 엘리 가문처럼 놓치지 않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나 가문처럼 이스라엘 초대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한나의 가문,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하셨던 분 고개를 좀 숙이세요. 너무 뻣뻣하게 들고 계시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설명드리는 여러분이 자녀의 부모라도 여러분은 완전하게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아니 본인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품 안에 누가 여러분 자녀를 다 갖다 줬어요? 주님이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고 애들한테 하나님 가르치는 건 너무 늦었어요 라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르치는 일에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바로 오늘 가르치면 돼요. 오늘. 그런데 많은 교우들의 자제들이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단 말입니다. 배운 것도 나보다 더 많고 영어도 더 잘하고 돈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음매 기죽잖아요. 그러니 내가 부모로서 아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요.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보여주세요. 이 말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시라고요. 스위스 출신의 위대한 사상가이고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는 어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역사에 등장시킨 위대한 교육자죠. 그래서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이 사람은 고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런 페스탈로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한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 페스탈로치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페스탈로치도 아이를 보고 아이도 페스탈로치를 보고 동상을 만든 사람은 그 아이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면서 그를 닮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페스탈로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는 다 부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유는 생전에 페스탈로치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바라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동상을 만드는데 지금 동상은 페스탈로치는 애를 보고 있고 애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뭘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자녀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보게 하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가지는 것에 예수님이 묻어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말은 안 해요. 지도 늙어갖고 말 안 하는데 자기 새끼들한테 가서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아멘. 이 애비를 보거라. 이 애미를 보거라. 내가 오늘 나된 거는 다 하나님 은혜다. 아멘. 너가 공부도 잘해서 좋고 의사 박사라서 좋고 다 잘했어. 근데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나는 엄마는 제일 걱정이다. 진짜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그걸로 다 신앙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있는 가정도 있고 엄청 많은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을 이루시든 간에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셔야 되는구나.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멀리 살고 있는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하셔요. 잘 살고 있는지.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은 꼭 섬겨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우리 한나의 가문으로 만드실 겁니다. 한나의 가문은 쥐만 잘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병들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이 사는 사회가 변화돼서 만 백성이 유익이고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만 잘 먹고 그러고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딸로 인해서 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는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어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 가문을 따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한나의 가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